37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한 목소리로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어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극진히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수넴 여인의 가정에 오랜 기도 제목인 자녀가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아이에게 큰 변이 생긴 이야기죠.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아마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어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아버지에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출입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그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추수하는 자리에 나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두통이 심해진 모양이죠. 너무 머리가 아파요, 아빠. 나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이제 두통을 호소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는 좀 바쁘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되면은 집에 있는 부직갱이도 막 움직여야 된다고 시골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니까 엄마한테로 데려다 주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온 거죠.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큰 장성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을 때니까 뭐 한 대여섯 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갔다 아빠한테도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제 엄마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뭐 머리도 만져주고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죽은 아이를 두고 그 어머니 그리고 엘리사 두 사람이 기도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년 이쯤 되면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정말 그 선포한 대로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죠. 늦둥이로 나온 이 아들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엄마의 무릎에서 숨을 거뒀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 이보다 더 긴박하고 숨 막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또 그런 딱한 사정, 정말 가슴 아픈 사정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보여주는 모습, 이것을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이 본문을 쭉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오늘 본문은 스토리텔링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거나 이해가 힘들거나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그냥 쭉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기도인데, 기도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가운데서도 기도의 집중력, 기도의 순도라고 부르죠. 얼마나 기도가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또는 침묵 기도, 때로는 아주 짧은 화살 기도,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통성 기도.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그런 기도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순도입니다. 기도의 밀도죠. 얼마나 기도가 순도가 높고 밀도가 강력한지. 이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이제 가져야 될 그런 기도의 자세를 오늘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는 뭐 지금 큰일이 난 거죠. 그렇게 늦둥이 아들이 귀동자죠. 아주 귀하게 늦게 태어난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숨을 거뒀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기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참 말 못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여기 이제 이 여인이 아들은 그 엘리사가 거주하는 기거하는 그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침상이 있었고 의자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촛대가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그냥 작은 방이고 그 다락방이었는데, 네, 다락방이었는데 이제 네, 그렇게 그 다락방에다가 이 아이를 갖다가 놓죠. 이런 의미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이제 작은 방을 하나 꾸며서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선지자가 올 때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 공간의 모양이 성막하고 똑같다.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좌는 의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침상은 기도의 자리, 침상 머리에 앉아서 기도하였더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촛대는 정금 등대, 그리고 상은 하나님의 진설병을 두는 그런 떡상.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의 그 가구가 들어 있는데 거기가 기도의 자리였다. 그 기도의 자리다 갔다가 이제 이 아들을 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새벽 기도 때는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죠. 정말 힘든 일이 생겼다. 그때 내가 달려갈 수 있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있는가? 내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의 처소가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 기도하던 그 장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쌓여 있는 곳, 그곳에 이제 자녀를 갖다 두고 그다음에 이제 나귀를 타고 사환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달려라. 그래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를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 모습으로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描추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달려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여 하셨도다 하니라. 여기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 정도 되면은 뭐 모든 일을 훤하게 내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다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는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뛰어난 영역을 가지고 영적 그 경험이 있고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조차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때든지 다 직통계시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선지자인데도 이 긴박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 척하고 들은 척하고 막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하고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대선지자 엘리사도 다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뭔가 숨기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경우도 우리는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요즘 무슨 은사를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얘기만 하면 다 듣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나갔냐면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갈멜산까지 달려갔잖아요. 달려가기를 멈추지 아니했다. 근데 이 길이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달려간 거죠. 한 50리가 넘지요. 그런 길을 달려갔어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수냄 여인의 집중력, 달려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집중력,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도의 순도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그 기도의 순도를 수냄 여인에게서 보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진 엘리사의 기도의 집중력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분이 보여주는 이 기도의 집중력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수냄 여인, 그 어머니로서 그 자녀가 지금 숨을 거두고 그렇게 막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던 그 아들이 갑자기 이제 그 숨을 거두게 되고 죽었단 말이죠. 그 아이를 기도의 자리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 엘리사가 기도하던 자리요, 거기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고 거기는 기도하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 놓고 자신은 달려가기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런 경험은 너무도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인이 이르되 내 주께 아이를 구하더이까? 내가 그 뭐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덜컥 죽으니까 그 상실감은 있을 때, 아예 없을 때보다 있다가 없으니까 더 크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럴 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도의 집중력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이 먼저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자신보다 그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아라. 근데 가다가 뭐 사람들이 뭐 인사하고 뭐 그래도 그냥 집중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그래서 이제 갔다 이 말이죠. 계속 한번 읽어보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상황이 참 우리하고 비슷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뭔가 영감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 일은 숨겨두셨다는 거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팡이를 갖다 놓고 이제 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자신이 그렇게 의지해서 다니던 그 지팡이, 모세와 같은 이는 이 지팡이 하나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짚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어서 그 지팡이를 갖다 놓도록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이게 이제 그 골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고 기도의 순도와 밀도를 높여야 될 순간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문을 닫는 것이죠. 세상으로 향한 문을 닫는 거예요. 내 이성의 문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순간에 뭐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의원을 찾아다니거나 뭔 액션을 취해야지. 그때 그런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다 문을 닫는 것이죠. 그리고 문은 어디로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장면을 엘리사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그 죽은 아이, 어린 아이의 입에다가 엘리사가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도 이렇게 일치시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의아해서 기도를 해도 그냥 세게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든지 뭐 좀 별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해석을 해 놨는데 이게 기도의 밀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그 퍼포먼스인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우리가 이제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냥 뭐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은 딱한 사정이고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고 나와 그 문제 사이에 동일시, 진짜 그 문제가 내 문제고 죽은 아이가 내가 죽은 것과 같은 아픔과 그 심정과 그런 그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고 그렇게 대충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 기도의 순도, 기도가 얼마나 그 순도가 높은가. 정말 순도 100%의 기도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뭐냐면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 또 기도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그게 그냥 뭐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고 나와는 조금 절실하긴 하지만 안타깝게 기도하지만 그저 뭐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누구 일이에요? 저 사람 일이에요. 누구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뭐 별나게 기도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뒤져 보니까 이 기도의 동일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수냄 여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이 죽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은 아이가 지금 이 죽음의 세력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짜 죽을 지경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에요? 엘리사의 상황으로 눈과 입이 맞춰지고 손이 맞춰지고 그래서 그 간절히 기도가 정말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내 지금 정말 도전받았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고 그러면 뭐 기도는 해요. 제가 흉내는 내요. 근데 엘리사처럼 못했어요. 누군가 아프다 그랬을 때 그 아픔이 이 어린아이의 죽음이 엘리사의 죽음과 동일시되어지는 이 기도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죠. 그 기도의 순도가 얼마나 순전한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 이 기도가 지금 엘리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별나게 기도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죽은 아이한테 입을 맞추고 뭐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뭐 이상하게 그냥 무릎 꿇고 좀 거룩하게 경건하게 뭐 기도하지 문 닫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엘리사가 이 문제를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수냄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이 죽은 아이의 이 죽음의 문제,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뭐 타인의 것, 아직도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지금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중보 기도자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중보 기도 하죠. 주일날도 중보 기도 하시고 이 새벽에도 누군가의 이름을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면서 하는데,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고, 제가 기도 제목을 가졌으니까, 또 기도를 좀 알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으니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가 쉽지요. 또 그렇게만 해도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알코올릭에 있는데, 그분이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심령의 상태를 내가 완전히 느끼면서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과 일치가 되고 혼연 일치가 돼가지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인류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순도, 이 엘리사가 문을 닫고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려서 했던 그 이상한 행동이,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의 죽음의 문제, 지금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그 아이의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열정, 기도의 순도, 기도의 집중력, 기도의 밀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이제 동일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우리 기도의 순도가 이 정도 돼야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깨어져 나가고 터져 나가고 열려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 기도의 순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은 이 자세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더 이해해야 될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이가 그렇게 숨을 거두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가지는 애틋한, 정말 애절한 기도의 순도,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받은, 그 바톤을 이어받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의 집중력, 이걸 오늘 아침에는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그냥 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문제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이제 따뜻해지더니 이번에는 눈을 뜨고 막 또 갑자기 재채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기도가 돌파가 된 거죠. 죽음도 깨뜨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문제들, 이런 걸 기도할 때 적당히 몇 마디 하고 우리가 꾸벅꾸벅 졸거나 그냥 흥얼흥얼하거나 뭐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쉽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좀 길다. 그런데 집중, 기도의 순도, 기도의 밀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참 큰 도전을 받게 돼요. 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어림도 없구나. 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깨어져 나가고 돌파되어지고 열려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기도를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비교해 볼 때, 이 수넴 여인과 비교해 볼 때 기도의 순도, 기도의 밀도가 잡스러운 생각들이 너무 많이 끼고 그냥 너무 기도의 밀도가 낮은 거죠. 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긴 본문이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순도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이 아침에도 짧은 시간이라도 아주 밀도 있게, 순도 있게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